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EBS에서 몇 년 전에 방영된 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아시아의 한 중심에 있는 아랄해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세계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가 55년 만에 사막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가 떠나들던 그 큰 호수는 어느새 소금 사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랄해에 기대어 살던 어부들은 다 그것을 떠나버리고 도시로 외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은 배들의 무덤으로 남아 있는 곳이지만 한때는 고급 어종인 철갑상어를 비롯해서 30여 종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넘쳐났던 곳이라고 그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지금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린 그 바닥에 가끔씩 보이는 조개 조각, 조개 껍질이 아니고서는 이곳이 큰 바다였다, 큰 호수였다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막으로 변해버렸다,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바닥난 인생, 그 인생, 두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큐의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생기가 감도입니다. 물이 가득했던 아랄해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온전한 선물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 영혼 속에, 그 인생 속에 가득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인생, 그 인생에는 기쁨도 말라버리고 감사도 말라버리고 생기도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전에 주었던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소금바닥에 그냥 나뒹구는 그 아랄레이의 소금바닥에 나뒹구는 그 조각처럼 그냥 흔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기가, 내 삶의 신앙의 생기가 사라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속에서 말라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꺼려진다. 이건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고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내 인생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났다고 그렇게 진단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진다면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생동감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증하고 간증하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삶의 AD와 BC가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누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마치 바짝 말라버린 아랄헤이의 소금 사막처럼 정말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되어 있는 주위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면서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바닥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죽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내도,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자녀들도, 가정의 행복도, 교회의 공동체도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린 그 아랄해에는 이 소금이 섞여 있는 먼지가 한 해에 1억 톤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 먼지가 한번 싹 지나가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아랄레 주변 근처에는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살지 않는다고 이 황량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 소금 사막에서 불어 일어난 이 소금 먼지는 공중까지 붕 떠올라서 인근 15km까지, 반경 15km까지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기관지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면 우리 개인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 그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촉촉해지면 우리 개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도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꽉 채워지면 우리의 개인의 영혼도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공동체도 같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계속해서 차고 올라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황량했던 그곳에 주위에 나무들이 막 울창하게 일어납니다. 그 나무들에는 달마다 먹는 과일이 맺힙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집니다. 떠나갔던 물고기들이 돌아옵니다.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돌아옵니다. 황량했던 죽음의 바람만 불던 그곳에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이 어부들의 기쁨의 소리가 가득 넘칩니다. 율법을 쫓아가면서 자기를 죽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제기가 닿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촉촉히 적시게 되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꽉 채우게 되어지니까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속에서도 40이 하는 감암매를 수없이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채우고 그의 삶을 채우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졌는데 왜 사도 바울의 실상과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 차이가 날까요?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에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에 불구하고 한번 받았던 그 높은 차원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우리 속에 새겨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목표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목표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매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비결은 바로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고백 속에 나오는 이 헛되다고 하는 이 헬라어 케노스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사도 바울 속에 임한 그 하나님 은혜가 텅 비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배 속에 있는 평수와 같은 역할을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를 운행하는 배는 어김없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배 밑에 평형수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세월호 때 그것이 또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배에 거친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 속에, 배 밑바닥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평형수는 아주 배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배가 자리하게 만드는 것은 평형수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복원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런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배의 평형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큰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중국에 계신데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5대양 6대주를 오고 가는 큰 배의 기관장으로서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5대양 6대주를 그렇게 오고 가면서 큰 배를 기관장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바다를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파도를 만나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바다가 잔잔하고 그리고 일기예보상으로 항로상으로 어떤 특별한 폭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폭풍이 파도가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파도가 몰아칠 때는 기름을 드럼통으로 쏟아부어도, 밤새도록 쏟아부어도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좌표상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적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배의 빙수같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 어려움의 충격으로 우리의 삶이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꽉 차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생기가, 생동감이 완전히 침몰당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그것을 제자리로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텅 비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텅 비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버린 항아리처럼 텅 비워버리게 되어지면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와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힘듭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짜증이 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확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차가 노란불에 엑셀레이터 밟고 돌진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열받아가지고 확 고함을 지르고 경적을 누르고 막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경찰차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서 차들이 움직이자 경찰이 사이렌을 삑 울리면서 그녀가 타고 있던 차를, 그녀가 운전하던 차를 갓길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녀로 하여금 경찰차에 타게 만들고 운전면허증과 그녀의 차 번호판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는 그녀를 다시 그녀의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연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당신의 차에 물고기 표가 붙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주일학교에 갑시다 라는 범퍼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번호판에 생명을 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차를 훔친 줄 알았습니다. 차를 훔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에 아무 표시 안 하고 다닙니다. 아무도 모르도록, 이것이 목사가 운전하는 차인지 모르도록 아무 표시 없이 다닙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바닥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수위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를 살아내는 데 필요한 은혜였고, 오늘을 살아내는 데는 오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를 살아내는 데 필요한 은혜였고, 오늘은 오늘 살아내는 데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분명하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넓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포함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양식만 있어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는 안식일 전에 내렸던 만나를 제외하고는 어제의 만나는 오늘 사용할 수 없었던 만나였습니다. 어제의 만나는 어제를 위한 만나였고 오늘을 위한 만나는 오늘 내린 만나였습니다. 어제에 임한 은혜는 어제를 위한 것이고 오늘을 위한 은혜는 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아랄해는 중앙아시아의 그 남동쪽에 위치한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파미르 고원에 눈이 녹아서 생긴 그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그 수위를 유지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소련 때 소련에서 이 사막 지역에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 물줄기를 당겨서 그 사막 지역으로 물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줄기가 이 사막 속으로 다 모래 밑으로 다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랄레 쪽으로 들어가던 물도 그냥 다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일 정발되잖아요. 그 수없이 큰 넓은 호수니까 그 수없이 정발되어지는 그 정발량을 예전에는 매일매일 그 파미르 고원에서 녹아드는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계속 채워줘서 수위를 유지했는데 이제 안 들어오니까 매일매일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마르고 말라서 소금 사막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를 살아내는데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기도회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기도회나 그때는 평소와는 다르게 예배 이렇게 평주일날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울고불고 콧물 눈물 흘리고 생명 걸고 결단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회개 가짜였나? 그때 결단했던 결단이 가짜였나? 그때 받은 은혜가 가짜였나? 그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슴을 찢으면서 했던 회개 진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하나님께 내뱉었던 결단 진짜였습니다.
받았던 은혜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때 받은 은혜는 이미 다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주유 콱 풀로 소위 만땅으로 주유했다고 차를 천년만년 몰고 다닐 수 있습니까? 누군가 운전자가 가다가 왜 차가 안 나가지? 기름이 다 바닥났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빨리 다시 기름을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졌다. 내가 수련했대.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화요일쯤 돼서 내가 왜 내 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막 불만이 일어나지? 왜 내 속에 기쁨이 사라졌지?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게이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바닥났다면 또 그날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굵은 배로 배를 띄고는, 그리고 먼지를 날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쓰고 변치 않으리라 그것을 임봉까지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시 돌아왔던 12년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방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 자리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마신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방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대회개, 대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의 받은 은혜를, 수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바로 하루하루에 임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과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대조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제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은혜로 촉촉하게 적시지 않으면 부패한 우리 마음은 여전히 오늘 또 교만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교만의 소금 먼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은혜로 촉촉하게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냥 멈춰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또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주의 캐스 게이트라고 하는 숲의 나무들은 수백 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숲의 원래 나무들의 수명은 50년에서 60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 중에는 700년이 넘는 수명을 자랑하는 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숲관리소에서 말하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 캐스케이트 산맥에 있는 그 숲은 계속 매일같이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고 바닥이고 토양이고 다 촉촉하게 적셔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듣게 되어지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막 며칠째 산을 태우고 하는, 그래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하는 미국의 산불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불을 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인화가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말라서 바람이 부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원시적으로 하니까 자연 발화한 겁니다. 그리고 번개가 쳐가지고 바짝 말라 있으니까 금방 불태워져서, 그래서 웬만한 숲들은 그냥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번개가 치면 다 소실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00년 넘게 유지하는 비결은 번개가 내리치고 내리하게 치고 벼락에 쳐도 나무고 토양이고 다 촉촉히 적셔져 있으니까 그것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번개가 몰아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라고 하는 번개가 몰아치고,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때리는 벼락처럼 그렇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심령은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많은 놀라운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수많은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라 감히 불려지기에 감히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은 매일매일 내리는, 채워주는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촉촉히 적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로 또 촉촉히 적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살아서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진, 우리를 촉촉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배의 팽수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복원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우리를 불태우려고 하는 그 번개와 벼락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강가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로 촉촉히 적시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은혜로 또 촉촉히 적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냐고 계속해서 촉촉하게 가득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갖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 잠겨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제 받았던 그 은혜는 어제를 위한 것인 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오늘 은혜 없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을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내일을 위한 은혜를 주시고 모레는 모레를 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가 언제나 마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은혜에 촉촉히 적셔 있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평행뼈의 평행수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게중심을 잡고 다시 복원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생동감이 언제나 우리 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불태우려고 하는 온갖 하나님 번개와 벼락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격파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 우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의 은혜는 어제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오늘 주시는 은혜로 촉촉히 적셔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촉촉하게 은혜로 적실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일은 내일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내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촉촉히 적셔서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비의 평행수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매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 번개와 벼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